어,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열심히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시리즈 쭉 따라오셨죠? 대답해. 예, 예. 그래서 따라오셨어야지 오늘 이게 진도가 나가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5장을 이제 우리가 붙잡는데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38년 된 문제예요. 38년 된 문제. 우리 라이트하우스 방배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38살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거의 90%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8년도 살지 않은 여러분들이 38년이나 이제 병들어서 아팠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5살에 병이 걸렸다고 쳐도 38이면 15 더하기 38이면 뭐예요? 예? 안 되죠. 예, 머리가 안 들어. 코로나예요. 예. 예. 근데 그 38년이나 그 세월 동안 이 사람은 이제 병이 걸려서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상당히 힘들었고 뭐 고통스럽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망의 시간들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연못 베데스라는 이 연못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현재는 성 에네 교회의 뜰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곳이에요. 여기는 베데스라는 곳이에요.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자비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근데 정말로 사실은 자비의 집이 아니라 무자비했던 곳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설이 뭐냐면 그 연못에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나음을 얻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건 전설이에요. 뭐 정확하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천사가 먼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기르고 난 다음에 뛰어 들어가면 낫는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 눈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설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맨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나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전설이 계속 이어오는 거 보면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으면 많이 아픈 사람이에요? 조금 아픈 사람이에요? 조금 아픈 사람이죠. 어쩌면 그냥 머리만 아픈 사람. 예, 어쩌면 그냥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그리고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런 말 들어봤죠. 우리들의 질병이 한 70%가 이렇게 심리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그거를 저는 현장에서 많이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제가 처음에 캠프 사역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들 그런 캠프 사역할 때 애들이 머리 아프다, 배 아프다, 감기 걸렸다 할 때마다 제가 뭘 줬냐면요. 펩토비즈몰하고 미국에 그 배 아플 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빻아요. 빻아가지고 빻으면 이제 가루가 되잖아요. 그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씹어서 먹는 거예요. 씹어서 먹어서 이제 배탈 나면 먹는 건데 제가 그걸 이렇게 빻아 가지고 이거 먹으면 난다. 이건 너 이거 직방이야. 그러면서 제가 주면 그걸로 다 나았어요. 다른 병들. 예. 물론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의 병이 그런 심리적인 게 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이제 별로 많이 안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막 나았다 뭐 이런 간증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어떤 면에서든지 하여간 이런 전설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갔던 그런 베데스라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은 사실은 많은 병자들에게 희망을 찾으려고 지푸라기 같은 희망을 찾으려고 정말 작은 희망이라도 가지려고 했던 이 많은 병자들에게는 상당히 무자비했던 곳이죠. 왜냐하면 그 자비라도 그 어떠한 그 꿈이라도 어떠한 그 비전이라도 가지려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이 여러분 꿈이 없으면 죽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 희망이라도 없으면 죽으니까 그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고 거기 있었는데 매해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베데스다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부재하면 전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면 사람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진리가 그곳에 선포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이야기가 판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을 더 어렵게 만들어 놓죠. 희망인 것 같지만 더 절망이고, 어떻게 이것이 조금 나를 도와줄 것 같지만 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 하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는 상당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1대1의 역사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시고 가르치시고, 왜 이 땅에서 그렇게 치유하시고, 왜 오늘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가, 왜 예수는 그렇게 하시는지,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을 펼쳐놓으셨죠? 요한복음 5장의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누가 살려요? 아들도.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런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예수님의 역사들이 이런 구체적인 역사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그 무자비한 곳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38년 된 병자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은요, 사뭇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랑 좀 많이 달라요. 대화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대화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도 상당히 의아스러운 대화가 시작되기 됩니다. 자, 6절을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자, 보세요. 오래된 줄 아셨어요? 많이 오랫동안 아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죠. 우리는 아픈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냐. 우리가 여러분 병원에, 여러분들 이제 그 병문안 가가지고 낫고 싶니?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우리는 대체적으로 뭐라 그러죠? 힘들지, 빨리 나아야지,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병문안 가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냐, 이제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아픈 사람한테 네가 낫고자 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질문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는 지금 이 무자비한 곳에서 자비라는 그런 겉모습만 가지고, 자비라는 그런 그림만 가지고 너를 속이는 이 자리에서, 전설이나 네가 붙잡고 있는 이 자리에서 있지만 내가 너를 찾아왔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아니? 그런데 믿음이 1도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요. 대체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기억해 보시면 믿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만한 믿음이 없다, 이 사람만한 믿음이 없다, 이 사람의 믿음이 참 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사람은 믿음 1도 없어요. 자, 어떻게 대답하는지 7절 한번 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면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대화는 어떻게 진행돼야 되죠? 예,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저는 40년 채우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대체적으로 대화가 가야 되죠. 그런데 대화를 한번 보세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했어요. 너 낫고자 하니? 너 낫고 싶어?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먼저 가고 싶은데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고 상황이 이래가지고 나는 지금 낫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믿음이 1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믿음이 없음에도 그를 찾아가시고 그에게 진짜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비의 집에 없는 진짜 자비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핑계거리가 되게 많아요. 너 똑바로 신앙생활 하니? 제가 너무 바빠서요. 너 똑바로 주님 붙잡고 있니? 지금 너무 돈이 없어서요. 너 주님을 너 똑바로 붙잡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 아니, 상사를 잘못 만나가지고요. 말이 안 되는 동문서답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웃기게 한단 말이에요. 너 예수 똑바로 믿니? 그럴 때 예, 저는 예수 똑바로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를 똑바로 붙잡겠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요. 제가 이것만 해결이 되면, 제가 뭐 직장에서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제가 조금 돈이 좀 생기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런 핑계거리를 댄다는 거죠. 그런 핑계거리를 대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음이 1도 없는 이 사람과 동일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또 우리들의 믿음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이것이 난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뒤집어 놨습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터넷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인터넷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이렇게 우리 스마트폰 같은 이런 기기가 우리의 손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 것처럼 이 코로나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맞닥뜨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의 정부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대체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권세나 잡은 자가 이제 나타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막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 성경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힘들어할 것도 없고, 이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상황 따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 따라 내가 예수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나타내고 정말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진짜 신앙이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가짜 신앙들은 떨어져 나갈 거예요. 교회들마다 교회가 이제 어려워질 것이고, 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신앙을 똑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나가면서 나갈수록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제 흔들릴 거예요. 이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 때문에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데려다 주지 못해서 내가 38년 아픈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그 삶으로 이 땅에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그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던데요. 뭐 우리 교회 리더도 그러던데요. 뭐 테이블 리더도 그러던데요. 뭐 누구도 그러던데요. 직분 있는 사람도 그러던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목표를 옆에 있는 사람으로 두지 마세요. 예? 목표로 둘 만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안에. 예? 목표로 두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를 목표로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구체적으로 닮아가고 인격적인 변화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일도 없는 이 사람을 그냥 은혜로 거저 살려주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거저 살려주셨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거저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킬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8절을 보실까요? 8절을 보시면 또 의아한 제목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자리는 상당히 오래됐겠죠. 그리고 더러웠을 것이고, 이거는 꼴도 보기 싫지 않겠어요? 그죠? 이거는 뭐 불태워 버려라, 빨리 버려버려라, 이래야 되는데 이걸 박차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난 그 은혜,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 은혜, 38년 된 병자와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자주 잊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만나준 이 자리 기억해라. 이 자리 들고 걸어가. 너 이제 완전히 변화됐어. 아픈 자, 상한 자가 아니야. 너는 이제 회복된 자야. 그 회복된 자로 이 세상을 걸어가.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런데 내가 너를 만나준 이 자리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공동체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이 예배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먼저 여러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먼저 찾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먼저 찾아주신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먼저 찾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기억하여 절대로 그 병자의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절대로 그전과 같이 살지 않는, 이 악한 것들에게 눌림받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지 않는,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삶을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는 고통의 자리였죠. 아픔의 자리였죠. 뒤도 돌아보기 싫은 자리였죠. 그러나 그 자리가 연속된다면 그것은 고통의 자리이지만, 그 자리에서 회복되고 그 자리에서 건강해지고 그 자리에서 온전해졌다라는 그 간증이 있으면 그 자리는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의 자리가 아니라 간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면, 우리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짓눌려 지내지 말아요. 더 이상 그 아픔과 더 이상 그 상처에 짓눌려 지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세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메시지는, 초대교회의 설교들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뭐였는지 아세요? 부활이 아니었고요, 십자가였어요. 매번 그들의 메시지는 십자가였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죽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느냐였어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정신. 십자가 정신을 어떻게 하면 살아가느냐였어요. 왜? 십자가 정신만 있으면 부활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부활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힘을 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가질까 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힘을 다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힘을 얻을까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우리가 힘을 얻을까요? 예수님과 만난 그 자리가 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과 만난 그 자리를 기억하며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걸어가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려워져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뭘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에 핀 꽃들 내가 키운다. 새들 내가 키운다.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않니? 내가 널 얼마나 귀하게 만들었는데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우리는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 내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들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던 이 인생을 주님이 만나 주셨듯이 준비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도 주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내라고 이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이제 5월이 되면 이제 우리가 1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해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삶 속에 구체적인 간증들이 일어나려면 십자가 정신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신 그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걸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끝냈죠? 그날은 안식일이다 한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 랍비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놨어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면 안 된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아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리가 없으면 뭐가 등장한다고요? 전설.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등장한다 했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는 없는 법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억압하고 그거에 대해서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어야 되는 안식일 날 주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왜 그랬냐? 본질을 잃어버린 종교인들의 등장은 항상 그 시대를 어렵게 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은 항상 그 시대를 더 어렵게 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 썼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그 당시의 종교인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선포하지 못하고 겉에 보여지는 종교적인 것들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도 똑같은 종교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말씀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건성으로 드리지 마세요. 예배 건성으로 드리는 거 엄청나게 여러분 2달 동안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꼭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지만, 뭐 굳이 평을 내리자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편하게 드렸을까요?
또 열심히 드리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렇게 노트 한 거를 저한테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편하게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 죽어요. 집에서 그냥 안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누워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거리 문제되지 않죠. 항상 문제는 나의 마음이죠. 시간 문제되지 않죠. 장소 문제되지 않죠. 근데 이 마지막 때는 정말 진실된 예배자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서 회복되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회복된 우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건성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요. 쉽게 편하게 예배드릴 수 없어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안식일의 주인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종교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로 살지 않으면, 세상 가치로 오늘을 살아내면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 박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진리 속에서 살아내지 못한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침을 뱉었던 인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계셨어요. 대단한 부흥사였습니다. 그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자리, 여러분들이 그 앉아있는 그 자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편한 자리여야 된다. 그 말 뭐냐면, 찔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 좋다, 아 좋네, 아 정말 내가 힘을 얻었네,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는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이렇게 방탄 유리를 쫙 이렇게 마련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이 목사님이 1년 365일 내내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너무너무 강하게 하니까 한 하루는 어떤 성도가 일어나서 총을 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맞지는 않았지만 총을 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리더십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목사님은 계속 이 메시지를 하겠다 그러고, 그래서 방탄 유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계속 그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소수의 삶이었습니다. 그 일은 단 한 번도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상황을 핑계로 잡는다면, 만약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젊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온갖 유혹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여러분들은 십자가 정신없이 단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아왔던 그 시간 기억해라. 내가 너를 붙잡았던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은 따라오는 거예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소명받은 회복된 인생으로 사십시오. 그냥 회복된 인생이 아니라 소명을 받은 회복된 인생. 우리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떠한 전도도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천지하고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아요. 그거는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잘못한 부분들을 회개해야 돼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많았다는 거예요. 크레딧에서 하나도 못 쌓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뭐 예수 믿어라 뭐 옛날처럼 북치고 뭐 하고 뭐 앞에서 노방전도하고 그런 거 거의 다 안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제는 특별히 여러분들 다 관계 전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마음 먹고 38년 된 병자 향해서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누구를 딱 핀포인트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전도해야 돼요. 관계 전도해야 돼요. 마음을 먹고 계획을 하고 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 누구가 여러분들의 관계적인 접근에 호응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관계적인 전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 모르니까 뭐 받아주기도 하고 뭐 얘기도 들어주기도 하지만, 관계적인 전도의 가장 장점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고 가장 단점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정신으로 살자고요. 이제 마지막 때예요. 진짜 정신 차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그리고 주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